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주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감사하지 아니한 채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이 시간 생각이 난다면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다하여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서 주님만 높이며 송축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사람 목자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하신 목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번째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또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언제나 크신 복과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주의 아름다운 그 말로다 변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지혜롭게 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활치어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온 땅에 하나님 되신 주님께 목소리 높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그 사랑 가운데 내비쳐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길 원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하여 찬양하는 그 사랑교회 예배되도록 주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그 하나님의 뜻 붙잡고 이 인생의 길 걸어간다라면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그 길 거는 거 가는 거 더 힘이 날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아니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뜻하심을 붙들고 바라보며 그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보여주실 때, 경험케 하여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뜻하심이 보이지 아니하여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내가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힘들어했습니다. 서운해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안 말씀하여 주십니까? 왜 보여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하여 주시며 내가 더 큰 명확함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며 소리내며 주님 앞에 서 있었던 나의 모습 또한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늘 들려주었는데, 말하여 주었는데 네가 못 들은 것 아니냐, 네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놀라우심 가운데 하나님 향하여 있지 아니하였던 저희들이 듣지 아니한 것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고 순종치 아니한 것인데,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 바라보려 하지도 아니한 채 서운해하기만 하고 답답해하기만 하고 혼란스러워 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저희들의 물이 다친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저희들 고백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모습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하심 쫓아 그 인생의 길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도 중요함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왔지만 부족함을 압니다. 연약함을 압니다. 부족한 모습은, 연약한 모습은 주의 힘으로 채워주시사 가장 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누릴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주의 모든 자녀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입술 통하여 고백해낼 수 있도록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육적인 모습만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그런 주의 아들 딸들 아닙니다. 그 뒤에 감춰져 있고 그 중심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기에 저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해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가는 주의 백성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말씀 통하여 주님 저희들 채워주십시오. 함께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명히 바라본 채 그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나를 위하여 주시는지, 인도하여 주시는지, 지켜주시는지, 돌봐주시는지 주의 아들 딸들 그것 경험하며 바라보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예배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많은 분들 힘쓰고 수고하며 열심 내며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모습 영광으로 받아주실 때 이 시간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놀라움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누린 그 놀라운 것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영육간의 약함을 가진 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아들 딸들 있다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의 크신 뜻하심을 저희들은 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저희들의 약함을 이 시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시사 주의 크신 은혜를 누린 주의 자녀들이 다시 힘있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참 캘린더를 보면서 깜짝 여러분들도 놀라셨을 텐데 벌써 한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의 시간을 돌아보면서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도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6년도도 승리합시다. 2026년도도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에 이제 마지막 주일이다 보니까 다른 초원 모임이 있지 아니합니다. 대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원래대로 우리 또 초원의 모임 또 시작되게 되는데, 초원 중보기도 및 친교 모임이 12시 30분에, 그리고 초원장 모임이
1시 30분에 각 초원방과 새 가족부실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성화의 삶이다라는 교재를 가지고 초원 모임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텐데요.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라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가지 마시고 자리에 남아주셔서 공동의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정기당회가 1월 31일 토요일입니다. 당회실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위에서 늘 당회 때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아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며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고, 그리고 당회를 통하여 일하여 달라라고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을 거룩한 모습 또 성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지만 다음 주는 또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준비하여서요, 다음 주 성찬의 자리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이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모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저번 피택자 수련회에 피치 못할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대상으로 모이는 교육의 시간입니다. 아마 저녁 식사의 자리까지 가지 아니할까, 이건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참석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을 꼭 기억하셔서요,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 피택자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도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환영입니다. 함께 하시면서요, 교육의 시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같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을 배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달 동안 큐티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월달 생명의 삶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텐데 초원장님들 통하여 오늘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63면에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우리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예, 우리 나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불쌍히 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저희들이 나의 모습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 태도를 가진 채 힘을 다하였는지 혹은 힘을 다하지 못하였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그 비전을 찾아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미 여러 번 나눈 표현입니다. 제가 성경 살필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하여서 여러분들과 이런 내용을 같이 나눈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또한 무엇에 대하여 알려준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인간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귀한 책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면요, 내 모습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 인간은 이렇구나, 혹은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 인간은 이렇구나라고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뭐 여러 매체나 자료들, 또 책 같은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인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인간에 대한 생각을 또 고민을 좀 깊게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기에 여러분들께 이 책을요, 인간이다라는 주제를 좀 살피려 할 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책이라면 이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할머니의 여름 휴가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읽으신 분이 그리 많으신 것 같지는 아니한데, 그림책입니다. 안녕다리라는 이제 작가에 의해서 이제 그려지고 쓰여진 책이다 보니, 그림책이다 보니 사실 맨 앞장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 읽는데 10분의 시간도 걸리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생각해 볼 때 저에게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살펴본 책이기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이 책을 소개하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요, 몇 장을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할머니 찾아내셨습니까? 어디 앉아 계시죠? 저 오른쪽에 지금 선풍기 바람을 맞으시며 TV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죠?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요, 생각에 푹 빠지는 거예요. 저 할머니는 왜 혼자 저렇게 앉아 계실까? 제가 왜 혼자라는 말을 사용했냐면요, 여러분들 왼쪽 부분에 중간에서 살짝 왼쪽 부분에 벽에 무엇인가 달려 붙여 있는 게 보이십니까? 가족 사진인 것 같아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찍혀진 사진이 저 벽에 걸려져 있는데, 저 할머니에게도 가족이 있을 것 같은데, 자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 할머니는 왜 저기 혼자 저리 앉아 계실까? 그리고 그 옆에 강아지는 왜 있는 것일까? 사실 인간이란 존재를 이야기할 때마다 외롭다라는 표현을 우리 곧잘 사용합니다. 쓸쓸하다라는 표현을 또한 사용합니다.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한 사람의 마음, 생각, 또 심리 상태는 어떠할까라는 생각도요, 이 그림을 보면서 아마 제가 처음 이 책을 봤을 때 그리 생각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문 너머선 또 뭐가 보입니까? 아파트 숲이 보입니다. 그렇죠? 도시 안에 있는 한 명의 할머니, 생각해 볼 때 또한 끄집어낼 수 있는 많은 메시지들이, 의미들이, 생각의 거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니에게요,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바로 손자가 찾아와요. 엄마와 이제 이 손자 아이가 와서 할머니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바다에 놀러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휴가 때 아마 바다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도 같이 가야 되는데 할머니도 같이 갑시다라는 표현을요, 이 아이가 끄집어내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아이의 엄마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지금 이 페이지에는 담겨져 있지 아니한데요. 할머니는 힘들어서 안 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할머니랑 같이 바다에 가고 싶은데요. 엄마가요, 안 돼. 할머니 힘드셔서 수고로우셔서 그렇게 바다 같이 가는 것 안 돼. 제가 그 페이지를 볼 때는요, 또 생각이 푹 빠지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마음 상태 어땠을까? 굉장히 서운하지 아니하였을까? 아마 여기 손주 있으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요. 그 아이 있는 곳 어느 곳이나 쫓아갈 수 있을 것 같고 힘이 되는 것 같고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그 한마디의 말, 할머니는 안 돼라는 말이요, 참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은 이번에 그 바다에 같이 모시고 가려 했는데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어떤 또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보니까 그 바다의 자리, 그 휴가의 자리 같이 못 갔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제가 그 페이지를 보면서요, 사람들이 표현해내지 아니한다라고 모든 감정들을 표현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지낸다라고 그 감정들을 생각들을 모두 다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할머니는 응 그렇지 나는 힘들어서 안 돼라고 그 손자 아이에게 웃으며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이 있을 수 있는 이들이 우리 인간이고 뭔가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게 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할머니에게 이 어린 아이가 다가가 소라 껍질을 귀에 싹 대주는 거예요. 할머니 들어보세요. 바다 소리가 들려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 바다에 가서 경험한 것, 바라본 것, 듣게 된 것을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할머니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할머니 곁에 있는 저 아이의 모습, 특별히 제 눈에는 저 아이가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자신의 것을 사랑하는 이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아이의 모습을 제가 이 그림을 통해 보게 된다. 그리고 다음 장면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 페이지에는 없는데 저 할머니와 저 강아지가요, 소라 껍질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어떤 상상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쏙 들어간 그 상황 속에서 저 바닷가에서 따스한 햇볕을 즐기고 파도 소리를 또한 즐기고 있는 할머니와 강아지의 모습, 또 넓은 바다 가운데 앉아 계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또 여기서도 또 생각하지요. 왜 저 할머니는 그 가족들과 같이 가는 것을 상상치 아니하시고 혼자 강아지와 절이 있는 모습으로 저 모습, 저 생각을 갖고 계실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책을 뭐 몇 페이지지만 살짝 보시면서요,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이 손주가 있는 할머니의 입장으로, 또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입장으로, 또 누군가와 부대끼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으로 많은 생각을, 많은 느낌을, 많은 감정을 느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자꾸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이 책은 사실 짧은 책이지만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의 거리를 주다 보니까 뮤지컬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은 또 이 뮤지컬을 방문하였고 또 뮤지컬 즐기신 분들의 소식들도 소리들도 들려지게 되는데 아마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랐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장면에 꽂혔습니다. 저 아이가 세상의 때 그래도 다른 할머니나 어머니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묻었을 그 아이가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자신이 누린 그 어떤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저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요 좀 기억한 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어느 순간부터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기 전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 한켠에는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인간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마다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상이 경쟁적인 세상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밟고 넘어서야지만 자신의 존재가 입증이 된 것 같고 승리하고 있고 뭔가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세상이다라는 생각 속에 저의 눈에 비춰진 사람들의 모습은 이기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다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마이크 토마셀로라는 교수의 글을 이제 제가 보게 되는데 이분은 발달 및 비교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표현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즉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협력하도록 그러니까 협력적인 존재로 설계되었다 태어났다라는 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책을 보게 되었는데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침팬지와 인간이 다른 것은 침팬지는 굉장히 경쟁적이다. 그래서 심지어 원숭이를 사냥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이 먼저 그 원숭이를 먹게 되는데 인간은 바로 이 부분부터 다른 모습을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보인다 하면서 협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 분의 글에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슷한 표현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보게 됐는데 엘리자베스 던이라는 분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 교수입니다. 심리학 교수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케이스 스터디니까 많은 실험들을 하는데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실험하는 그 실험에서요 이런 이제 모습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요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인데 이 A팀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게 하고 B라는 팀에게는요 다른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요 행복 지수를 측정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는 어떤 팀이 더 그 행복 지수가 높게 측정되었을 것이다 생각되어지십니까? 저는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금액을 사용한 팀이 행복 지수가 높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왜요? 제 눈에 보인 사람들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자신들만 안다라고 생각되었었거든요. 근데 이 학자가 연구한 결과에서는 어떻게 결론 나온다면요 남을 위하여 그 금액을 사용한 이들의 행복 지수가 높았다고 표현되어져.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바라봤던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이 두 학자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그림책을 소개하였고 두 학자의 이야기들을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생각을 뭐 이러하든 저러하든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많은 말들을 찾아보니 살펴보니 아직도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요 아니요 인간들은 협력적입니다. 이타적입니다. 누군가와 협력하여 그들과 나누기를 소원해 하는 게 본성으로 본능으로 가진 채 태어난 존재가 살아가는 이들이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들 고개가 이게 끄덕끄덕 거려지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니까요 그 놀라운 구절 표현을 제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불쌍히 여김 이따가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말씀 통해서 찾아볼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더불어 우리가 또 믿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늘도 외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시다. 그럼 완전한 인간이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린 또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될 텐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감정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냐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더라.
이 구절을 보고 제가 이 말씀까지 찾아보게 되었을 때 절대로 인간은 이기적이야. 자기들만 알아. 자기들만 생각 가운데 탁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한 채 그 인생의 길 걸어가 라고 절대 이야기해낼 수 없겠더라고요. 혹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요, 이기적인 모습 가진 채 살아가는 것도 맞고 이타적인 모습 가진 채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건 맞겠지만 무조건 이 모습으로 또 저 모습으로 판단하고 결정 지을 수 있는 이들이 우리 인간이 아님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불쌍히 여기신 모습에 초점을 두어서 인간을 다시요 이해하고 해석하며 바라보며 대하기 시작했던 기억을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 내용을 가진 채 오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 내내 외쳤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전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소리 내면서 나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눔 이야기는 사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나눠야 됩니다라고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안에서 외쳐졌습니다. 오늘도요, 한 달을 마무리 지으면서 심지어 2026년 비전을 외치며 시작한 이 달의 마지막 주일에요, 나눔이다라는 이야기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살펴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간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살펴보니까 인간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겠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하며 놀라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로 인한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비전이다라고 소리 내어야 할 어떤 항목이 찾아집니다. 나눔. 내가 누린 그 놀라운 것 세상에 나가 힘있게 전하자, 나누자. 우리 교회에서 비전의 사람입니다라고 소리내면서 이거 외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은 그 결론을 이미 알고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달 동안 한 작업 이것이었습니다.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뚱맞게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비전은 가지고 지금 막 뭔가 순종하자라고 할 때 더 분주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힘 쏟아야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 통하여 그 해답을 찾아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살펴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이제 9절까지 절까지 외우시죠? 몇 절입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소리내면서요, 누가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간다라는 이 표현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믿음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기에 하나님을 안 자들, 나에 대해서 안 자들은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소리내면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 예배까지 강조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 쉼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신약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구약에서 어떤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식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손에까지 들려지게 됐습니다. 창조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무엇을 하십니까? 쉼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 쉼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시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린 이들이
구분된 삶,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한 시간,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쉼이다라는 이야기와 그 날을 안식일이다라는 내용으로요. 쉼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그 앞부분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강조하고 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쉼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우선 예수님의 이야기부터 볼 수 있는데, 예수님도요, 여러분 살펴보시면 여러 차례 쉼의 시간들을 가지십니다. 특별히 이게 양육 훈련 시간 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 이미 들은 내용일 텐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님께서 한 템포 딱 늦추시고요, 어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지명들, 지역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다라면 참 좋겠지만요, 그러하지 아니한 곳들도 구절들도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쉼의 시간을 찾아 향하셨던 지역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갈릴리 지역의 북동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같은 총독이나 헤롯 같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지역 아닌 빌립이 통치하고 있는 영토로 넘어가 예수님께서 휴식의 시간을 취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 다른 갈릴리나 유대나 사마리아 이런 지역은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땅입니다. 근데 저 빌립이 통치하고 있는 저 땅은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 와서 가장 먼저 느껴진 게 이게 어떤 평안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는 카페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뭔가 조심스럽고 말하기도 좀 거북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미국에 오니까요, 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좀 이렇게 평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지역이 아닌 이방인들이 많은 그 지역으로 넘어가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때, 쉼의 시간을 가지실 때 왜 그 자리, 그 영토를 선택하셨는지 뭔가 좀 우리들에게 감이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가셔서 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뭔가 우리가 생각해 봄직한, 그리고 뭔가 흥미로운 쉼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을 찾아보시고요, 왜 우리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끄집어 와서 나누고 있는지를요, 한번 그 이유를 찾아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0절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건 좀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입니다. 다가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냐면 7절 말씀 살펴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복음서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한 장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도 맞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어딘가로 파송하셔서요,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절 통해서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요, 그냥 보내시는 것 아니라요, 무엇을 주셨다라고요?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올해 진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그곳에 보내시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비전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그 마음 확실하게 향하여 져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 일, 그 비전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을 부여받은 주의 자녀들이,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요, 흩어져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데 12절 13절에는 그 일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요, 이 제자들이 하고 돌아온 것. 또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사역을요, 찾아볼 수 있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터뜨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의 능력에 의하여
어떤 누군가가 일어서는 역사가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픔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에 있던 그들이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벌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것을 추구하며 지금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을 하던 그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힘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저러하였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외치고 있는 그 자리 장면의 모습을 우리는 이 30절의 말씀을 통하여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1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지금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 쉼이다라는 저 단어는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나파우어 원형의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멈춤과 공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쉼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분주함 속에서 그 사역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먹을 수조차 없는, 음식 먹을 시간조차 없는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었다라는 것도요 우리는 31절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쉬어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요 32절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 한적한 곳에 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33절인데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는요 그 기적을 이루시는, 이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조차 막 하고 달려가는, 그곳으로 모여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33절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쉼의 자리로 이동하고 계시는데 쉼의 자리로 이동하는 주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보다 먼저 앞선 자리로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구절에 여러분들 오늘 집중하십시오. 지금 예수님 그 자리 배 타고 왜 가신다라고 했습니까? 제가 쉬러 가셨습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는 제자들의 모습 바라보시면서요 얘들아 우리 쉬러 가자 하시고요 그곳으로 지금 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운 자리에서 만나겠다라는 사람들이요 구름대같이 몰립니다. 먼저 다가갑니다. 달려갑니다. 나아갑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 가지셨다라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들이 못 먹어서 못 살아서 아파서 괴로워해서 불쌍히 여기신 것 아니고요 목자 없는 양 같기에 불쌍히 여기셨다.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조차 알지 못한 채 지금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에 뭔가 어폐가 있지 아니합니까?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왜 그 자리에 가십니까? 쉬러 가십니다. 제자들 왜 그 자리에 갑니까? 쉬러 갑니다. 근데 그 쉬러 가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모습 바라보시며 뭔가 불쌍히 여김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쉼의 모습이 아닙니다. 뭘 한다고요?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그 자리는 쉼의 자리여야만 될 것 같은데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내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어릴 적 보면서요 좀 이렇게 삐씩 웃었습니다. 에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쉬라라고 말씀하셔놓고는 이러면 더 힘든 것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르치시면 심지어 이 장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아니 쉬지도 못할 자리에 가면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나? 제가 그리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곱씹어 읽을수록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에는 저 모습이 바로 참 심의 모습이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같이 찾아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제가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4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14, 6, 9, 6 이렇게 외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4장, 6장, 9장, 6장에 등장하는 말씀이다라고 계속 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면,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면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 제자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서 쉬러 가겠다라고 간 자리에서 보여진 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장면이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이신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그 제자들 쉬지도 못하고 또 분주하고 힘쓰고 수고하고 피곤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쉼에 대한 생각 인식을 기억한 채 이해한 채 그 구절을 읽다 보니까, 와, 지금 제자들이 엄청난 쉼의 시간을 누리고 있네. 안식일의 개념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린 이들이 구분하여 구별하여 성별하여 지내는 날이다. 쉼의 모습을 우리가 이리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린 아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온 자리에서 나타내 보여지는 나눔의 모습을 경험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누리고 있구나, 바라보고 있구나, 경험하고 있구나. 그 모습 가운데 나는 정말 되어지게 하나님 앞에서 힘써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결심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하니까요, 지금 그 자리, 힘든 자리, 분주한 자리, 바쁜 자리,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쉼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자리는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쉼의 자리다라고 알고 그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쉼의 자리는 나눔의 자리가 되더라고요. 완전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태도로 말미암아 나눔의 자리가 됩니다. 심지어 이 나눔의 모습은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분주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 자리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습니다. 나눔입니다. 자신이 그 배고픔의 자리를 이겨내려고 가져온 5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를 내어놓을 때,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그 장면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또 앞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 말씀은 그 시작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제자들, 아, 예수님 우리 쉬러 가자 해놓고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까요? 제 상상력으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변화되어져 저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이 장면 속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마 그들은요, 분명히 분주한 것 맞고 무엇인가 일하고 있는 것 맞지만 가장 편안한 쉼의 자리를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누렸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분주함에 대해서, 열심에 대해서, 달려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쉼을 누린 이들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음을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더라고요. 단순히 가만히 있고 어딘가 가만히 머물러 있다라고 쉼의 시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명확한 것을 바라본 채 그것에 힘쓸 수 있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쉼에 대한 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통하여 찾아내었다면요, 지금 우리 비전의 사람입니다 외치는 거 쉬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것 때문에 진짜 평안함과 사랑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린 그 평안함, 그 놀라운 사랑을 나가서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만드셨으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김으로 나아가 전하자. 지금 앞으로 2026년 가운데 비전 외칠 때마다 나올 메시지들 여러분들 이제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린 그것 세상에 나가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계속 외칠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 가운데, 이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 와, 이게 진짜 심이구나, 진정한 심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누릴 수 있는, 고백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쉬러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저 놀라운 나눔의 역사, 영광의 모습이 보여짐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쉼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주의 아들 딸들 삼아 주실 때 비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것 해낼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낼 수 있는 주의 교회, 주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게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춤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 항상 지키시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고백되어집니다. 믿어집니다. 확신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쉼을 오늘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봐도 놀라운 이것, 내 삶 가운데 누리고 있음이 너무도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주의 자녀들이 소리냅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고백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도 힘쓰겠다라고, 나누며 살겠다라고, 비전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소리내며 다짐하며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것조차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애틀 큰사랑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때 그 모든 것이 오직 주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주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비전 가지고 열심 내길 소원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